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3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벌써 그러실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지. 설교가 끝나려면 멀었지. 앞에 이렇게 긴 얘기를 해놨으니 오늘은 얼마나 오래 할까?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 갈릴리 호수 근처가 그냥 뭔가 좀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갈릴리 호수 근처 그 동네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갖고 있는 슬픔들,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갈릴리 호수 전체가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띄우셨죠. 바닷가 그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약간 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은 그 호숫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쩌면 또 그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부를 그 큰 호수가 바다처럼 풍랑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위에서부터 확 내려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호수인데도 파도가 친대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디다요.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가서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죠. 갈릴리 호수에는 파도가 친다 이럴 텐데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알아요. 그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조금 앞에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시더니 바다를 잔잔케 하셔요. 게다가 거라사 지방이라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에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는 유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 가지도 못할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그 바다로 다 뛰어들었어요. 갈릴리 호수 동네 전체가요 난리가 납니다.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능력이 두려워요.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2,000명의 돼지를 그냥 갖다 집어던진 그 은혜가 놀라워요. 갈릴리 근처는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뭔 일이 있을까? 즐겁고 행복하게 따라다니죠. 어떻게 보면 구경거리예요. 슬펐던 동네 갈릴리에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으니 구경거리가 생겼고, 인생이 참 따분하고 재미없었는데 뭔가 좀 파란만장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요.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구원해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12살이에요. 12살 딸이 아파요. 질병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살짜리가 평생을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내 딸을 구원해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셔요. 그래 가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겁죠. 재밌죠. 도대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내나 그것들이 보고 싶습니다. 엔터테인이에요. 즐겁죠.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 그것들은 꽤나 즐겁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이 춤추는 거 보면 즐거워요. 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칼군무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예쁘게 생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그냥 보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많이들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길에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만납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다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건 주동사는 아니에요. 정말로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건 뒤에 나옵니다. 뒤에 어디에 나오냐면 손을 대다 라는 게 주로 진짜 동사예요.
오늘 봐야 되는 건 이 여인이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손으로 대는, 손으로 만지는 그 손이 어떤 손이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앞에 5개는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어디요? 사람을 절망과 죽음 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12해 12년을 피를 흘려요. 여자가 피를 흘린다는 건 뭔가 몸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피가 흘려지니 당연히 피가 부족하겠죠. 그러니 늘 어지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가 괜히 나나요? 뭔가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 때문에 또 몸이 약하고 아파요. 그리고 12년을 피를 흘립니다. 12년은 어쩌면 정말로 12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평생에 꽤나 긴, 무수히 긴 세월을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아픈 여인입니다. 이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이 피를 흘리면 부정해요. 부정하다는 건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져요. 손을 댄 사람이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뭔가를 만지면 만진 것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해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이 여인은요,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떠나갑니다. 꼭 피 흘리는 병,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을 정말로 어려운 질병으로 힘들어가면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대요. 김병의 효자가 없답니다. 자녀도 떠나가는 판이에요. 그런데 누가 친구가 남습니까? 아프고 또 아프고 계속 아픈 사람, 꼭 부정하게 하는 이 법이 없어도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죠. 육체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계들도 점점 끊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도 점점 무너져 가죠.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한탄하게 되죠. 그리고는 영적으로까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저주하신 것 같아요. 이놈의 몸뚱아리는 저주받은 몸뚱아리예요.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거, 살아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떠나갈 거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단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았어요. 고친다는 사람들, 꼭 의료진만은 아니겠죠. 그거 고쳐주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괴로움만 받을 뿐이에요.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가 위로하겠다고 왔다가 그냥 떠나가면 더 슬퍼요. 내 아픈 병을 고치겠다고 왔다가 못 고치고 하면 또 더 절망에 빠지고, 나를 위로하겠다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보면 더 슬프고 더 낙심하고 인생에 대한 배반감이 들어갑니다. 12년 동안 피 흘린 가운데 있었고 많은 의사들로부터 또 괴로움을 받았어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져 갑니다.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린 거예요. 점점점 비워져 가죠. 돈도 비워져 갑니다. 내게 남아있는 열정이 이만큼이었다면 그 열정도 다 사라져 가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의지가 이만큼이었다면 그 의지도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청춘도 바닥이 나는 거예요. 내 꿈들도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냥 몽땅 다 비워져 가는, 가난하고 또 가난해져 가는 겁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서 괴로움을 받으며 점점 비워져 갑니다. 비워져 가면서도 뭔가를 해보겠죠. 아직 끝이 아니라고 버텨보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몰려갑니다.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해요. 뭔가 효과가 있으면 해볼 만한데 그것도 안 됩니다. 애가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과외 선생도 붙이고 뭘 했으면 적어도 한 학기 지나면 혹시 1등급이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던 중에 한 등급이 올라가기커녕 2등급이 뒤로 떨어져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인가 보다죠. 그죠? 얘는 수학은 끝인가 보다. 좋은 대학 가기는 끝인가 보다. 12해 동안 피 흘림이 있으며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돕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무너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재산, 내 에너지, 꿈들 다 탈탈 털리고, 거기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다면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절망입니다. 끝인가 보다요. 이제 끝이다죠. 이 여인은 지금 이제 끝이다 라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끝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분명히 25절 26절에서는 끝인 것 같은 사람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 여인이요, 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냥 이 혈루증을 끌어안고서 그냥 그렇게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끝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직 끝이 아니고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뒤에 27절에 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분사입니다. 27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게 처음이에요. 듣고서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옵니다.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 출발할 수 있는 처음 시작, 촉발점이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뭐가 돼요? 예수님에 관해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후 그래야 끝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말고 우리에게 들리는 건 앞에 그 5가지 이야기죠. 계속해서 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의사들로부터 돕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들, 내 것이 점점점 비어져 간다는 이야기들, 내게 아무 효과가 없고 효험이 없다는 이야기들, 아니 도리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들과 그것들만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잘 됐었다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니요, 효험이 있었으면 누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여인 같습니까? 모두가 다 이 여인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분명히 이 끝에 가 있고요, 또 이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은 꽤나 많습니다. 나 한 개인은 몰라도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면 얘기가 좀 더 복잡해져요. 나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은 점점 약해져 가시고 점점 사그라져 가시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 좋은 시대를 살았는지, 나는 취직하고 돈 버는데 별 어려움 없었지만 내 자녀들 생각하면 내 자녀는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 피 흘리는 것 같고, 내 자녀들 지쳐가는 것 같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도움이 아무 효과가 없이 점점 나빠집니다. 아, 끝인가 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끝인가 보다. 그냥 어떻게 현상 유지, 그것마저도 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뒤집어집니까? 예수에 관해 예수의 소문을 들은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는 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예수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 안에는요, 좀 더 긴 이야기가 그 뒤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까? 구원하시려고 해요. 구원하시려면 그냥 뭘 던져주시면 되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주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성실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다짐과 결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 그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지금 복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다행이죠. 갈릴리의 산이 다행이죠. 갈릴리에선 지금 예수의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려면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땅에는 뭐가 들려야 돼요?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은혜,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여기 이 여인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나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내 삶은 이 여인처럼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을 만큼 지쳐있고 나는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쳐 주저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절망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아, 세상이 뭐 더럽고 뭐 내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고 그냥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그 이야기 듣는 거죠. 그 이야기 듣는 거죠. 아니면 어딘가 뭔가 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악하지만 달콤한 이야기, 달콤한 쾌락을 위한 이야기,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 하면서 헛꿈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절망의 그 인생의 끝에 그냥 거기서 뒹굴고들 있는 거 아닙니까? 일어서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가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성실하신 그 인자하심에 관해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듣지 않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들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는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용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가면 안 됩니다. 가서 그거 만진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손을 대면 구원을 얻으리라.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그리로 나갑니다. 이 여인은 무슨 순도 100%의 믿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여자, 그런 여자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에게 갈 때도 뒤로 갑니다. 뒤로 몰래 가서 살짝 만들어요. 내가 손만 대면 무조건 난다는 게 100% 확신하면 왜 그렇습니까? 떠벌리고 가겠죠. 야, 내가 12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이제 내가 여기 손만 대면 나는 이제 다 안 낫는다. 그러니 한번 봐라. 그러고 가겠죠.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뭐 내 얘기 한번 할까? 그러면서 뭐 그러고 가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안 가요. 조용히 그냥 뒤로 갑니다. 왜? 두렵죠. 믿긴 믿지만 두렵다는 건 약간 의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두려우며 떨리며 믿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려요. 사람들 휘철고 나가야 돼요. 예,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어쩌면 두려움과 믿음이 뒤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나갑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용기라는 건 그런 거죠.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항상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의심? 이게 뭘까 싶은 그런 갸우뚱?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난 한 개도 갸우뚱거리지도 않고 난 한 개도 두렵지 않아.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용기도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용기 100%면요 그건 용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셔요? 미쳤다라고 그럽니다.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떨리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한 개도 안 두려워요. 불이 타는데 손 넣는 건 난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리고 손을 막 집어넣는 사람이,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여기 이 여인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셔.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움직입니다. 이게 모든 조건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타난 표상은 손입니다. 이 여인의 손이 그 옷을 만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어요.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이 손만은 다릅니다. 이 손은 달라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손이에요. 아니면 호기심에 예수님 옷을 한번 만져봤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은 아니죠. 자기를 모든 인생의 끝 절망으로 몰고 갔던 그 모든 아픔이 다 담겨있는 손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도 믿음으로 내 소망과 기대를 다 담아서 모든 것들을 뚫고 그 앞으로 내밀어 만지는 손입니다. 이 손은 달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얼마나 많은 손이 닿는데, 아니 분명히 나를 만졌다.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다. 다른 방식으로 만진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끝일 수밖에 없었던 삶이 어떻게 끝이 아닌 게 됩니까? 여기 동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만지는 거예요. 옷을 만져요. 근데 이 만지는 걸 그냥 만진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 분사가 7개가 쫙입니다. 자기의 삶을 슬픔으로 만났던 모든 것들, 거기에다 예수님을 관하여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을 뚫고 나온 바로 그 손이에요. 그 손이 예수님을 만질 때, 그때 여기 그 능력이, 그 치료가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오늘 여기 그 방법이 나옵니다. 나도 그 5개 있었던 그 여인처럼 나도 몽땅 다 비어서 이제 점점 더 나빠질 것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일 수 없고, 아니, 이것들을 회복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오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손 내미십시오.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손 내미셔요. 그리고 예수님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라고, 그렇게 나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들려줍니까? 그냥 여인 하나 그냥 낫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병자 중에 소경, 아니면 귀머거리, 절뚝발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 거기에 그냥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있더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아니요,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의 끝인 것 같은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들을 바꾸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소문을 들으십시오. 은혜의 이야기와 그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그 구원의 결심들, 그 얘기를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나마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내 삶을 향해서 내가 그 손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내밀어 주를 만질 때 주의 능력이 나를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손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여인 주변에 있었던 그 구경꾼들이 아니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분명히 듣기를, 그리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 앞에 손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아직 끝이 아님을, 내 절망의 자리에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끝입니까? 아니요, 아직 끝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제 조용히 가고 싶어요. 왜 갑니까? 일은 다 본 것 같아요. 볼장 다 봤다고 그랬죠. 콩나물이랑 두부 사러 왔으면 볼장 다 봤어요. 2개 샀으면 가면 됩니다. 여인은 가고 싶어요. 조용히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니, 아직 끝 아니다. 여인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일 마쳤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찾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여인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안주해도 될 것 같아요. 살만하죠. 이제 금방 낫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살만합니다. 그러니 가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요,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왜?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작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셔요. 구원이 그냥 살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배 아픈 게 좀 덜 아파지게 됐으니 살만하네, 살만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이루셔야 될 게 남습니다. 그러니 돌아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 찾아내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 누가 만드는지 찾아라. 돌이켜 말씀하시고 여인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2절입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여자는 이제 자기가 두려워 떨립니다.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엎드린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아픔과 회한, 어쩌면 회개, 그리고 기대, 소망,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일을 그 앞에 나와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을 닮았죠? 우리가 아는 것, 예배입니다.
병 고침받고 싹 가서 알아서 살면 돼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삶이 살만하면 그냥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걸로 된 겁니까? 그것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냥 먹고 살만하게, 그리고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살만하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끝이다 생각하고 돌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으십니다. 왜? 아직 더 중요한 것 남았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삶을 바꿔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성한 몸으로 가는 것으로 그걸로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앞에 나와서 만나 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 무릎 꿇는, 어쩌면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이 여인은 딸입니다. 그냥 갔을 때는 이름 없어요. 그냥 병 낫고 간 누군가 여인일 뿐이에요. 혈루증 걸렸다가 나은 여인, 그 여인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삼자일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아, 딸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이 뭔가? 내 삶을 살만하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삶으시려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내가 치료를 받으려는 거예요? 아니죠. 순서가 다르죠. 무슨 돼지머리를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아니요. 순서가 달라요. 내 삶을 고치시고, 이 여인의 삶을 고치시고, 그리고 두려워 떨며 나와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살만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여인처럼 12일 동안 혈루증 앓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한 손을 내밀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서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밀 필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 만날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끝이라고, 다 됐다고,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그러니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됐다. 됐다. 예수님 말씀, 아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 된 거 아니다. 너 나와서 더 귀한 삶, 구원의 삶이 있다고. 이리로 예수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진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며 주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며 그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만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 다 됐네요. 이제 주 안에서 살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도 끝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 됐다고 하잖아요. 끝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뭐 하셔요? 축복하시고 이 여인을 보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보냅니다. 평안히 가래요. 소명의 자리로 보냅니다. 이 여인은 축복받으며 가요. 건강을 가지고 가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내 혈루증을 고치라고 손 내밀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이 건강한 손을 손 내밀며 갈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손을 내밀 거예요. 왜? 평안히 가라. 샬롬으로 가라는 건 샬롬을 누리며 가라는 거예요. 너 가서 샬롬을 만들며 살아라 라는 그런 빠이빠이입니다. 그런 보내심이에요.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또 믿음으로,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손들을 내밀며 살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지혜, 그것들을 듣고 용기를 내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밀었던 그 손,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내밀었던 그 손을 여기 또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하여 이 여인은 또 손을 내밀며 살아갈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걸로 다 끝입니까? 아니요, 끝 아니라고. 주님은 여전히 구원하시겠다고.
딸아 평안히 가라. 너 평안을 안고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건강을 안고 가라. 내가 갖춘 너에게 그 복으로, 그 평강으로 너 평강과 복을 나눠주며 살라고 이 여인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끝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 말고 그 앞에 5장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 고치시죠. 절망에 있던 이 사람을 고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앉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요. 왜? 듣겠다는 거죠.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앞에 앉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너 네 동네로 가라. 네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 알려라. 이 사람은 그 동네로 갑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고치시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내셔요. 여기 이 여인을 고치시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치료받은 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시며 이제 세상으로 엉덩이를 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사명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살다가 다 죽는 거지요? 네, 죽습니다. 그러면 끝이겠네요. 아니요, 끝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만질 때 우리를 고치셨던 그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얘기가 나와요. 가봤더니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그러시더니 41절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타쿰이라고 하셔요. 손을 안 잡으셔도 되죠. 그냥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잡으셔요. 왜? 앞에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거 연결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간절하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어떤 것으로도 잡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죽음이라는 어쩌면 그 시간 앞에 우리가 놓였으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죠? 예수님의 소문을 이젠 더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사람들 사이로 밀고 들어갈 것도 남아있지 않고 내가 내밀 손 그것도 없어요. 이젠 정말 끝 아닙니까? 41절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끝 아니다. 왜? 우리를 만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셔요. 그리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셔요. 일어나라 라는 그 이야기는 부활의 언어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듯이 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니 우리가 알죠? 그 소녀는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놀라요. 그리고 그 소녀는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것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 신앙생활 잘하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끝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또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이고 주님이 나중, 주님이 끝이에요. 우리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 끝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끝이라고 안주하지도 마세요. 왜? 그 끝에 서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시기도 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안주하며 또 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절망에 안주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누가 끝이라고 얘기하고 내 삶이 나를 향해서 이젠 끝이다, 아니면 안주하는 목소리로 이젠 됐다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의 끝에는 주가 서 계셔요.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주께서 우리를 선하신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앞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도 용기를 가지고 이 복된 삶을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내 삶이 무너져서 끝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살만하니 됐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끝이 우리가 아니 세상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끝에 주가 서 계시니 주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새 일들이 시작되오니 주여 약한 자들 고치시고 주여 주를 떠난 자들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주여 주가 보내시는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와 함께 또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을 모른다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끝이 주님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주여 그 끝에서 늘 소망으로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